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크게 되고 으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고 으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아주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크고 으뜸이 되는 원리를 우리가 다시 성경적으로 말해본다면 진리 혹은 바른 영성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다시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 크게 되고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보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큰 자 또한 최고가 되고 싶고 이런 욕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속성이 모두에게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설령 내가 성공하고 싶었지만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만큼은 큰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가진 공통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땅을 팔아도 아깝지 아니하고 정말 고생을 해서 이 매듭매듭이 다 망가져도 그거를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자가 되게 되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멋지게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크게 된 사람들은 권력으로 지배하고 또한 세도를 부리면서 섬김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권력이 있고 또한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섬김을 받지 섬기는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세상 보편적으로 본다면. 그래서인지 세상 사람들의 이 인식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섬기는 자를 업신 여기는 경향이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를 섬겨주느냐. 여러분들 레스토랑에 가도 아니면 차를 파킹해 놓고 차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섬겨주나 안 섬겨주나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좀 덜 섬김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뒤처지는 섬김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 분이 나서 따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속성이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경향이 이러한 이 생각들이 짙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고자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참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열심을 향한 그 헌신 또한 열심히 했던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했던 의도가 있었음이 짐작이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주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금방 캐치하셨을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무엇을 원하냐라고. 그러자 그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자식은 오른편, 이 자식은 왼편.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정말 너는 최고야 라는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좀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남몰래 살짝 와서 청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예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이와 같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꼭 이거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 기도를 보면 사업상 거래 같습니다. 해주면 하겠다. 여러분, 사실 굳이 우리 쪽으로 이렇게 잘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지배당하는 고통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심정이 정말 이걸 간절히 좀 이걸 받고 싶어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도 또한 많은 사람들도 지배당하는 아픔의 이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우리의 사정, 우리의 마음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주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히 불러놓고 가장 먼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즉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진짜 큰 사람은 군림하여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니라 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으신 이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으뜸이 되는 것인지,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모델을 또한 제시합니다. 예수님 그 모델을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자된 자신의 삶의 목적,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두 가지를 지금 밝히십니다. 하나는 섬기는 것이라고, 다른 하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제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라고 밝혀주십니다. 이게 섬김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섬기다라는 이 말, 여러분 본질적으로 본다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높은 자의 필요를 위해서 낮은 자가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섬긴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뭐 해라, 가져와라, 닫아라, 연구하라. 회장들이 그래서 뭐 직분에 따라 쭉 이렇게 인터뷰해서 뽑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배우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 정말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인간 중에 최고이십니다. 똑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기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지요.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는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어줌으로써 그 섬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이미 정답을 탁 던져주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섬김의 방법을 이렇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지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뭐 바른 영성을 갖는다라는 막 의도를 가지고 여러
방편으로 막 노력하고 영성에 대한 말도 같이 나누고 은혜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토록 노력하고 말하는 그 신자들의 영성이 성도로서의 바른 삶, 그 다음에 바른 가치, 어떤 영적 영향, 삶의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끼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영성, 영어로 무엇이죠? 영어로 무엇입니까? spirituality입니다. 단어를 뜻으로만 본다면 영혼의 퀄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캐릭터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캐릭터가 어떠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딱 겉에 나타나는 걸 보면 영혼의 캐릭터와 여러분의 영혼의 퀄리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센스, 여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똑같은 세상 사람과 영적인 존재이자 할지라도 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영적인 퀄리티가 달라야 합니다. 영적인 센스가 달라야 합니다. 영적인 우리가 캐릭터가 완전히 하나님의 캐릭터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나의 영성이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영성인가?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법을 참 잘 지켜요. 자, 옐로에서는 슬로 가다가 빨간불은 딱 쓰고 그렇잖아요. 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러면 살인 안 하잖아요. 우리 안 하잖아요. 그죠? 참 잘 지켜요. 우리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도 잘 지켜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만 보자면 잘 지킵니다. 우리 더 잘 지키죠. 누가 막 끼어들어서 화가 나도 여기까지 탁 올라와도 주여 이걸로 우리는 끝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룩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이 세상의 인류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는 세상 법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이 정도로 많이 세상법을 배웠다 우리는 박사 수준일 거예요. 박사 몇 개는 땄을 거예요. 그럴 만큼 많이 알고 그럴 만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거역하다 못해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참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이란 아무 권한이 없는 노예를 뜻합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노예. 자기 스스로는 신분이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을 뜻합니다. 노예가 자기 스스로 신분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에게만 꼭 붙어있어 하는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은 당연히 목숨을 걸고서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종으로, 우리의 노예로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결국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처음이자 끝이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 가치를, 기대치를 높이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중심의 삶,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할 때 마시는 그 잔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너 이제 마실 수 있어?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리. 주님, 나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드리옵니다. 많이 고백했죠.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하시면 주님, later
남미, I'm not ready. 저는 믿음이 약해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있잖아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는 동일한 질문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 동일하게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하시면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례 너무 잘 알잖아요. 옛것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정답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자꾸 내 옛 모습들은 죽이고, 나의 속성에 못된 것들은 다 죽이고, 거룩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지 않습니까? 자, 세상 것은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물으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최고되고 으뜸되는 이 섬김과 사랑의 원리의 출처는 바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온전한 죽음이에요. 온전히 피 흘려주신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말하지만 우리는 죽을 것 같이 참기도 잘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잘 참고요, 인내도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죽는 척은 잘해갖고 참고 잘 참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내가 이것도 참고 저것도, 나 죽는다를 굉장히 잘하셔요. 그런데 잘 가다가 죽는다 잘하는데 죽기 딱 직전에서 꼭 넘어져요. 이게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죽기 직전에 아이고 그만, 너무 내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그나마 내가 그거 하나 좀 지켜보려고 가고 있는 그거를 팍 찔러버리면 더 이상 못 참겠네. 더 이상 내 못 해먹겠어. 더 이상은. 주님 아시죠? 난 더 이상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벌떡 그냥 눈을 팍 뜨고 일어나잖아요. 그 바람에, 그것 바람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오해하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것만 딱 참았으면 내가 완전히 이번 주는 성공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이번 주는 잘 참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러고 싶은데 거기 딱 토요일날 저녁 때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야, 이 부활을 채 못한 이 아쉬움, 그 안타까움이 그지없는 그 경험, 여러분 정말 수없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수없이 부지식일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자,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종이 되고 죽어지는 이것이 바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다시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또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진 후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겨노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영성을 죽이는 자를 향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를 향해서 내가 이겼다는 이 믿음으로 용서하고 참아주고 죽어주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주님의 그 가지신 그 말씀이 나가 붙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으뜸이 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28절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이 믿음이 여러분이 것이 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앞으로 또 듣겠지요. 또 들을 것이고 또 배울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와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고, 여러분 더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정오의 해와 같이 빛이 날 크고 으뜸이 되는 이 섬김의 상을 진정으로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에게는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높아지고자 하는 속성의 원죄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해요. 꼭. 왜냐면 나는 없어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어서 먹어버렸잖아요. 그 DNA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내가 더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데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종으로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주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무 때나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고 아무 때나 가져오라면 가져야 되고요. 너 가서 이거 짊어지고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러니 고난이에요. 이 종으로 산다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 번째로 고난을 겪어내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도리어 섬기리 하고, 여기서의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오에서 이렇게 심부름 가다라는 이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성도라는 본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 지금 섬기라, 종으로 섬기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심부름꾼이니까 그대로 가서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 이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사를 도와주려고 갔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이사 갈 때는 포장 이사를 할 정도였으니까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집사님을 도와주러 간 이유는 이분이 6일을 일하면서 12시간을 일하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남편까지 다 돌아가시고 아이들하고 엄마만 사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혼자 가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몸 약한 또 사모님도 같이 가서 도와주게 된 거죠. 이틀을 짐을 날라주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짐 정리를 해줬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몸살이 났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런데 이제 누워있으면서 목사님의 이 생각 속에 탁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게 있었어요. 묘한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이 착 스쳐 지나가면서 그래도 미소가 탁 나오는 거예요. 몸살이 날 정도로 탈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몇 시간씩 기도하면 얻어지는 일종의 막 황홀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그거는요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딱 이대로 그냥 주님과 그대로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눈을 뜨고 나서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그런 거 체험해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체험 못 받았다면 정말 주님을 부르짖어서 이런 황홀감, 이런 주님의 능력, 권세, 정말 말할 수 없는 힘 느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이 마치 그런 것을 느끼는 그 기분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삿짐을 나르면서 목사님은 주님의 임재를 느꼈던 거예요. 그것은 한량없는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서도 사모님 도와줬어요. 몸이 약하니까. 그런데 한 번도 기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싸고 날르고 직접 이삿짐을 안 불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이게 이 즐거움을 충분히 누렸던 거예요. 그 힘든 과정에서. 그 기쁨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앓고 누워있는 상태 속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 봉사하는 기쁨이 마치 천국의 기쁨과 같다는 것을 실제로 목사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도 말씀만 했지 본인이 어디 도와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했던 그 기쁨이 생각의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몸으로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왔던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감당해내셨구나. 그래서 이 부활이란 기쁨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눈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것, 우리가 힘들게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 남들은 19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살대질하고 섭섭하다 할 때 많잖아요. 그러나 다 보이지 않아요. 이럴 정도로. 그런데 우리의 일투적의 이 섬김과 모든 해는 일들은 아는 이가 둘이 있어요. 우리가 알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내 양심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너 잘했어. 잘하고 있는 중이야.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내 양심에서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 양심이 아는 이 섬김이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고 여러분의 종의 자리로 낮아지는 그 섬김의 비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어느 일터에서 높은 직책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사업장의 사장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높은 직책이 있잖아요. 부모라는 직책. 그러나 정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낮은 마음,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안이 주님처럼 열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섬겨보고 낮은 자리에 가봐야 악이 난 사람이 악의를 알고 부모가 정말 고생하는 다른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진리를 보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낮은 자로서의 사는 삶에 여러분의 겸손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